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5번째 날인 목요일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아마 밤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밤이 깊어져 가면 산으로 가셔서 주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네, 이런 최후의 만찬석 6월절 이제 성찬식 이렇게 법도 정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심으로써 비록 베드로가 이제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사도로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을 주기 전에 본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시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말은 너희니까 사도 전체를 말합니다. 12제자들을 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다가 베드로가 혼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그리고 12제자를 다 시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옛날 성경은 청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구했다고 번역하는 말씀이 조금 쉽죠. 그리고 사단이 요구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시험은 하되 사단은 시험하는 자잖아요. 시험하되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시험할 수 없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3년 반 훈련이 끝났잖아요. 사도들이 받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둘씩 전도 하러 나갈 때 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주어진 사도들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시험의 대상이 되고 또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구나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고백하지만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만한 위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목사니까 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고 늘 설교하니까 시험에 당당하게 승리하겠지. 누가 제 속을 다 알아요? 아내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또 사단의 시험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오는데 정꼽을 하면 한 세 사람 정도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이 성도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사단 앞에서 칭찬하시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세상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야, 욥을 봐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물론 한 두세 사람이 더 하나님 칭찬을 받습니다. 네, 욥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욥도 시험하려고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하잖아요. 반복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을 해봐라. 근데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다른 건 다 손대도 좋은데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에서 많은 곳에서 심각한 텐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얼른 생각하실 때 이런 긴장이 일어날 때 나의 싸움이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우선 이걸 퍼뜩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정말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인 줄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다 무너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뭐예요?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해 주옵소서. 그죠? 왜 그렇게 도와달라고 맨날 말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는 뭘 말하냐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또 이런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의의 흉배는 뭡니까?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으로 의의 이 목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딱 덮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뭡니까? 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화해하는 사람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화해가 되고 적군과 아군이 화해가 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해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과 성실, 진실한 삶으로 무장하고 믿음은 온전한 신뢰잖아요. 그것이 방패가 돼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패. 사단의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불화살. 무시무시하잖아요. 불화살. 근데 믿음으로 딱 막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전신갑주 제일 마지막 나온
무기가 뭐냐면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평생에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돈 받아야 될 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세상에 이길 힘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나 약하잖아요. 모두 다 약해요. 강한 분이 있어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약해가지고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엎드려 있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니까 이렇게 생활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약해서 매일 엎드려야 돼, 매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해요, 제 경우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연약해서 또 제자들이 연약해서 믿음의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도해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건 뭐예요?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기도를 했어요. 왜요? 시험이 이미 사단이 내가 베드로를 시험하겠습니다. 사단이 이미 요구했잖아요. 청구했잖아요. 근데 허락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니까 잘 모르죠. 이미 허락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였노니, 이미 기도를 마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약점, 문제점, 실패를 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덕분에 서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서 있어요. 우리가 또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돈과 건강과 명예를 잃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칭찬을 받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잖아요. 참 슬픈 사실이잖아요. 믿음을 버린 경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속담인지 뭔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건강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건 전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이 그대로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그를 버렸지만 친구들도 그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욥은 잃지 않는 것 하나 있었어요. 뭘 잃어버리지 않았죠? 믿음에. 욥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래 믿은 신자 중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간 믿거나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하나님 안 살아계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제도 병상에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섭섭한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분에게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 기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중보해 주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평생의 신앙생활을 오는 현재 이 순간 이 새벽 기도까지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미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했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고 실패했으니까 너 돌이켜라. 그러면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일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마음은 이해를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은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시험에 금방 순식간에 무너지는 우리요, 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 엄청난 실수잖아요. 주님이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도록. 그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하는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고 제가 그렇게 실패하게 된다면 막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히려 부탁해야지 막 자랑스럽게. 지금 만찬 석상이잖아요.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막 다 듣는 소리로 막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옵소서. 나를 잘 모르시네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어요. 그러지 말자 그 안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해요.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주님 입에서 내기가 어려운 말씀 안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세요. 베드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말만큼은 하지 않기로 원했는데 베드로가 하도 자신 있게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언제? 오늘.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난 다음에 오늘 너 부인할 거야. 오늘 부인한다는 거 보니까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그죠? 그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오니까 그냥 도망갔고 그 다음에 법정에 졸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날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심장에 모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크게 실수합니다. 어느 순간에든. 네. 성도의 지혜는 말을 잘하거나 장담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없이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지혜요 아름다움입니다.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자존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탐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이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도 덕분에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의 마지막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